우리 한 달 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느 부분을 살펴보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으로 반격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답변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도 내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도 살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거죠. 한 율법사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지 예수님 말씀에 또 가장 큰 계명을 또 실천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은 바로 그 시대의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저들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처럼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질은 잃어버리고 또 위선만 남는 신앙으로 남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하나씩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자부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또 그런 역할의 자리를 늘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과 자세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자리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런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표현합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세처럼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 그런 가르치는 자리, 그런 역할을 이들은 좋아했던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좋아했지만 문제는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했지만 자리에 어울리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급급했지만 그들은 자리에 걸맞는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자세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는 좋아했지만 가르침대로 살려는 자세가 없었고 아는 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을 논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가장 큰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가르치는 자리는 좋아했으나 부활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신앙대로 살기 싫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던 게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가장 위선적인 신앙, 즉 언행불일치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하였고 가르쳤지만, 그런 자리는 좋아했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가르침은 무력하며 삶이 되지 못한 지식은 종교적인 허영심만 채울 뿐입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말들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이 또 서기관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초심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아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모세의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의 자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의 자태를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를 쓴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가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시에 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위선적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가식입니다. 가식은 거짓되고 꾸며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란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해서 다녔던 거예요. 이 사진은 바로 경문을 말합니다. 저분들의 이마에 보면 까만색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마와 팔에 달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말씀 상자예요. 어디서 그 시작이 되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라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머리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 자체도 문자 그대로 지켜서 말씀이 적힌 상자를 이마에 달고 다니고 또 팔뚝에 달고 다니고, 내가 이걸 달고 다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띠를 아주 굵게 해서 팔에 이렇게 감고 다니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경문을 더 크게 만들고 띠를 더 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도 하나님이 처음에 저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로 저 옷술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이왕이면 저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마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만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이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과시와 종교적인 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윗자리와 높은 자리만 늘 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가식만 남게 된 것이죠. 경문과 옷술로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가시겠지만 커다란 경문과 긴 옷술로 그들의 경건의 능력을 가시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경문과 옷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경건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들은 경건의 표식을 경건의 능력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보여주려고 했고 선생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선생으로 불려지는 것을 그들은 더 좋아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문과 옷술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가시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우리는 참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경문과 옷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봐주는 수많은 경문과 옷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심지어는 직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경문과 옷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있는데 봉사와 직분의 자리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가 경건한 줄 알고 우리를 높여주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높임받는 것을 또 좋아하는데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면 내가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문과 옷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간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경건의 능력이 가시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남들이 봐주는 그 수많은 경문과 옷술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고 간증하고 싶은 게 많고 감사의 제목이 많고 경건의 능력이 가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열매를 보이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사랑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용서해보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직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면 이런 게 없다면 또 하나의 경문과 옷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험, 순종, 그래서 내 안에 변화,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또 하나의 가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봉사의 자리, 또 우리가 받은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경문과 옷술이 되지 않냐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 대접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윗자리를 탐했고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만 아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율법도 배우고 제사도 드리지만 백성들은 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죠. 본인만 모른다는 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도자로 대접하니까 정말 자기들은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인 줄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습인 줄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계속 변질되어 가고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높아심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떤 사람으로 불리느냐 보다도 그 호칭에 걸맞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잘났느냐, 덜 잘났느냐,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다 같은 한 형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게,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한 형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마치 내가 선생인 거, 온전한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내가 마치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사심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마음 상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서로 마음을 닫게 되고, 우리 중에 아무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온전히 해낼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품어서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고 함께 그분에게 이끌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될 다 같은 한 형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직분이 더 높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 이 높은 자리 윗자리가 뭡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다스리려고 하죠.
내가 말이 옳고 내가 하란 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만 확신하고 그렇게만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잘 따르기를, 그러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치 내가 참된 선생이고 참된 아버지고 참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저들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는 자부심, 남과 다르다는 자만심, 내가 옳다는 독단, 이것이 바로 신앙을 변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과 높은 자리가 넘어지기 더 쉬운 조건입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경륜이 변질되기 더 쉬운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하지 말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랍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참된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참된 선생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내 자식처럼 사랑할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언젠가는 서로 마음이 상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사람에게 지도자로 진짜 완벽한 리더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리더이시고 지도자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완전한 리더인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인 것처럼, 진짜 사심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리더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예배와 기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내가 정말 참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벽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결정하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고 변질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하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자기를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완벽한 참된 리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 한 형제가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두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였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이시고 온전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고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서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서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님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하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참 선생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형제를 정말 내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형제란 것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성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히려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형제로서 낮은 자리로 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처럼 주장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한 형제로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원래 제자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가 원래 제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선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랍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리더이시고 우리는 제자이고, 제자의 자리는 원래 낮은 자리고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가식과 자리와 또 받는 것과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세와 가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또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십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죠. 세상은 가시적인 것만 쫓고 보이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매에 딸리고 외적인 활동으로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칠에만 심해진다는 것은 영혼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약한 영혼일수록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가시적인 것에 연연하고 가시적인 또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며 비난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신앙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신앙은 보여지는 가식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것을 경건의 능력으로 가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받고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항상 몸부림쳐야 하는 것들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잊지 마시고 경건의 모습을 가식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가시해주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신앙의 변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